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린 후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멋지고 귀한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무슨 그림이 보일까요? 자, 여기 어떤 그림이 보이죠? 왼쪽에 있는 건 우물, 그 오른쪽에 있는 건 개구리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 빨리 맞춰줘가지고 살짝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왼쪽에 너무 색깔을 한 색깔로만 칠해가지고 이거 우리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너무 잘 맞춰줬어요. 자, 맞아요. 바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물안 개구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 네, 맞아요. 자, 현지가 말한 대로 우물안 개구리는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더 큰 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개구리가 딱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요? 조금이겠죠. 맞아요. 우물의 그 구멍 크기만큼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구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늘이 보이네? 와, 여기서도 하늘이 보여. 나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바깥으로 나가면요. 더 큰 하늘,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물 안에 있을 때는 바라보지 못했던 그 넓은 세상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 속담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더 넓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속담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것에서도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런 속담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박식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나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혹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에 그리고 바울 이전에도 그 당시에는 수많은 지혜자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그 이름을 좀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대 그리스에는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당대에 뛰어난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언변을 갖고 있고, 좋은 지혜를 갖고 있고, 좋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보다 하나님께는 더욱더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아가려고 해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부르심 받았다고 우리는 익히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모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무언가 좀 고고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나요?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요, 그가 이런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자랐고 또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정말로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앞에 보였던 어떤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눈앞에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 의롭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도를, 예수님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죠? 자,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다메섹 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려고 갔었는데 오히려 그곳을 가던 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음성으로서 알려주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그가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었고 정말 뛰어난 그런 학자적인 그런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질 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지혜와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려고 해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서는 많이 못 봤을 텐데 전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어요. 전. 시잠전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 전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구약 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학년별로 한 반씩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우리 4학년 우리 5학년은 여기 영인의 반에 한번 기회를 줄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그리고 잠깐만. 우리 정민이랑 은석이 중에 누가 할래?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 빨리 가위바위보. 자, 은석이네 반.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 그리고 영인의 반, 은석이네 반. 자, 구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새 반에는 목사님이 스티커 2개씩 붙여줄게요.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진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한 의자가 있죠. 자, 이 의자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의자, 맞아요. 의자인데 목사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뭔가 되고 싶어하는 것.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한 처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 마음의 공간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곳이,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마음 가운데 다른 무언가를 두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적 가운데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야겠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어떤 지혜보다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 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아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을게요.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주보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잘 외워주시고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저번 주 암송 구절인데 이 말씀 잘 외워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이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